이두기구 목자가 본문 말씀에 따라 설교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되면은 지난 한 달이 어떻게 지내왔나 잘 체크하시고, 여러분 일기장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수첩 날짜 체크하시고 점수를 매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난 한 달이 학점이 얼마인지 잘 해보세요. 그거를 반복해서 하시면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발전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그 텀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우리 인생을 자꾸 이렇게 리플렉션 하면서 발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월 잘 보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점수를 딱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메시지 전에 재미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좀 긴가민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이 이 사람이 땅에서 생각하던 그대로 천국 가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약간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께 사도님, 제가 지옥이 좀 궁금합니다. 한번 가보고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그래, 그 참 좋은 제안입니다. 내가 3번을 허락하겠습니다. 3번, 2번 구경하시고 3번째 정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딱 보내줬어요. 근데 지옥에 가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연관이 지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강남의 삼성동 코엑스 앞과 같아요. 건물들이 막 번쩍번쩍하고 차들이 정말 멋진 차들이, 그 차도 현대가 아니에요. 완전히 메이커도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차들이 싱싱 다니고 그래서 우와 놀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신세계 백화점 점원들처럼 친절해요. 그리고 하시고 오늘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천국에 와서 가만 생각하니 지옥이 너무 생각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천국에 보니까 너무 심심해 보여. 사람들이 너무 착한 것 같고 모던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조금 있다가 베드로 사도께 갔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거 좋다고 또 보내줬어요. 그 갔더니 또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삼성 코엑스가 아니에요. 너무나 경치가 좋은 로봇들이 쫙 날아다니고 막 우주선이 있고 막 휘황찬란하고 불이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우와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입이 쭉 벌어져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놀라서. 근데 또 좀 있으니까 어떤 멋진 로봇 같은 여성분이 오셔서 오늘 다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그러냐고 천국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와서 가만 생각하니 자꾸 지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3번째는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참다 하니 마음이 너무 터질 것 같아서 베드로 사도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님, 제가 할 수 없이 거기를 한번 더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러시냐고, 이번에 가시면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오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 불탔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 사람 지옥에 딱 가서 도착하니 이번에는 전에하고 달라요. 문이 갑자기 철컥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들 그런 게 없어요. 하고 있으니까 어떤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사탄이 오더니 엉덩이를 뻥 차는 거예요. 저리 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니 문이 쫙 열리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놀라서 다까지 말을 못하고
빠졌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태평양 같은 불에 타는 못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이 사탄에게 물었어요. 그 전에 본 두 가지 지옥 그게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그 지옥 사람이 말하기를 임마 지옥이 진짜가 어디 있어? 다 모델 하우스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또는 귀에 듣는 것 속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시편 37편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길, 의인의 삶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로 33절이고 요절은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버지시여, 이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의인의 길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생각할 때 있습니다. 사람이 꼭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태어났다면, 진화론이 진리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연히 무기물에서 단세포 생명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하등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진화되어 와서 우연히 인간이 된 상태라면은 의인으로서 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 우연히 났고 우리 생명도 우연이고 우리 인생도 우연한 것이고 또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진화론적으로 본 우리의 인간 존재는 한마디로 하면 meaningless, helpless, uselessness. 우리는 그냥 이때 이 찰나 세상에 태어나서 마음껏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는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 영생으로 간다 하는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어렵게 사는 길, 의인의 삶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총괄입니다. 그것은 의인의 인생은 축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인생은 축복되다. 두 번째는 이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의인의 특징들이 몇 가지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의인의 인생은 복되다. 23절로 25절 말씀이에요.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23,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여기서 이 시의 이 시편의 이전 부분을 볼 때에 여기서 이 사람은 의인을 의미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발걸음을 늘 뛰잖아요. 발걸음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끔 뭉텅뭉텅 큰 일에만 도와주신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뭐 대학에 입학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직장을 구한다거나 뭐 큰 병에 걸렸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오늘 시편 말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이 의인의 사람이 또 혹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지만 또 넘어지기도 한대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길을 그 손으로 딱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손은 얼마나 튼튼하신지 사람이 그 어떤 곳에서 그 어떤 문제로 쓰러져 있어도 아주 이렇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 119편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그 고생을 좀 하니까 여호와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도우시고 사람이 혹 의인으로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아주 그게 유익이다. 그 정도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인의 삶을 주위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디오로 촬영하듯이 딱 CCTV로 보듯이 보면 어떤가?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김세한 행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김세한 행자님 25절. 예, 이 말씀은 그 다윗 왕이 지금 한 연세가 한 80쯤 거의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사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늙었는데 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다윗 왕 이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고 아주 그 행동도 정말 아주 적극적인 분이에요. 또 왕이시기 때문에 정보를 잘 수입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자기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하게 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 아마 족보까지 찾아서 다 봤을 것입니다. 또 누가 굉장히 잘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런가 또 찾아봤을 거예요. 또 이분은 왕이니까 또 자기 나라뿐 아니라 외국 정보도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다 조사를 해보니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하거나 그 자손들이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의인은 그 일생을 통해서 자신도 주의 은혜를 덧입고 또 그의 후손들도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이 의인의 삶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좋은 유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의 삶이라 하는 것은 아주 축복이고 소망이 넘치는 또 당대뿐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남은 26절부터 33절은 그렇다면 이러한 의인이라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어떤 모양의 사람들인가 설명을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2장 의인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기 때문에 시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형상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생각하시고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제가 요약하기를 한 7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7가지로 딱 보겠습니다. 제1 뭔가 하니 의인들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모습이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우리 혜인 자매님 혜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26절 말씀. 예, 이것이 그 NIV 성경에서는 NIV 성경이라는 것은 그 1970년도 80년대 그 영어의 성경의 그 번역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그냥 현대적인 언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많은 학자들이 대표적인 책임 성경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They are always generous and lend freely. 이렇게 They are always generous. 이 의인의 특징으로는 이 특징이 은혜를 베푼다,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자세를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좀 덕스럽다, 덕망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분이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덕을 잘 보면 재미난 것이 그분들이 아마 돈도 가끔 잘 구워주는가 봐요.
이건 뭐 돈을 이렇게 많아서 준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침 그분이 차비 같은 것이 또는 뭐 금전적인 것이 갑자기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자존심 상하지 않게 살짝 잘 도와준다 하는 말씀일 거예요. 또 이것은 금전적인 게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타인에게 이롭도록 이런 무엇을 제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관대하고 또 뭔가 이렇게 이타적인 것이죠.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그늘과 과일을 주는 존재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 넉넉한 고향의 강물과 같이 편안하고 아늑한 그런 인품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의인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의인의 첫 번째 풍모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의인들은 악행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우리 오늘 이번에 국민학교 졸업하시는 하셨어요? 졸업하신 김민건 행제님께서 27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27절. 네, 감사합니다. 의인의 또 다른 한 가지 두 번째 모습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건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을 잘 행하고 악은 딱 안 한다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습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no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I will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의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살 때에 악이 있고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악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을 보면 사람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악의 뿌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단어를 콕 집어서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살인하는 것이고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살인이라 하는 것은 사람을 꼭 지금 당장 죽인다기보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 서서히 죽이더라도 생명을 해치는. 예수님 말씀하실 그거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포함해서 욕설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이런 것이 다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범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악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분명히 이게 흰색인데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알면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악의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양심적으로 알고 이게 아닌데 그걸 뭐 어떤 이유로든 그거를 돌려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 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거를 행하지 않습니다.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 선행, 선이라는 것은 아주 일관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 선을 행하는 선의 열매들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과 선은 아주 딱 구별이 됩니다. 그게 하는 것이고 의인은 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이제 의인의 특징은 just 정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인의 특징은 정의로운 것이라 했습니다. 28절 전반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나 하셨고 또 32절에도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이 의인들은
정의를 말합니다. just 정의를 말합니다. 이 정의는 약간 정직한 것하고도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 just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정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정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뭐 호랑이나 고등 동물이라 하지만 이 늑대나 이런 또는 뭐 오랑우탄 이런 것들이 이걸 너는 옳고 너는 틀려, 그리고 약자지만 네가 맞아 그러면서 이 편 드는 게 없어요. 그 동물들은 그런 정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 우리 양심에 우리 영혼의 정의를 새겨둬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라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도 있고 한데 그게 정의와 좀 다른 거예요. 정의는 그가 누구든 공평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빈부귀천, 그가 가난하건 부유하건 약하건 강하건, 그가 아주 재주가 많건 혹은 무능하건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정의는 아주 공평한 마음을 이렇게 딱 갖는 겁니다. 그가 외국인이건 혹은 나의 적군이건 상관없어요. 공평하게 네가 옳으면 옳다고 말하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의인은 그거를 딱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정의롭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저울이 아주 공평해야 된다 했습니다. 저울추가 누굴 딸 때 딱 공평하고 저울추는 기준이 정확해야지 누가 올라타면 더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은이나 뭐 중국 사람들, 이 공산당이나 이런 분들을 좀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 하는 것이, 그분들은 이런 정의감이 없습니다. 정의를 버리고 아주 일반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들, 이 정의감,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정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정의롭다, 이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네 번째 의인의 그 특징은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땅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 우리 최인성 학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9절. 땅이 좀 필요하시나요? 아마 하나님 주시. 어쨌든 아직 한번 보십시오. 29절 읽어주세요. 예,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흐르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믿는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다 했습니다. 딱 그 땅을 주시고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 이 땅에서 큰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 의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발을 디딜 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안정되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산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다는 점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하고도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땅을 차지한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보면은 단순히 그냥 손바닥만한 밭대기 하나 갖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의인들을 이 땅에서 아주 유족하게, 안정하게, 안정되게 지내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소유를 주시잖아요. 땅을 주시거나 무슨 지식이나 주시면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걸 잘 발전시키고 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땅은 의인이 영원히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가끔 보면은 욕심이 많고 장깨를 잘 부리는 사람들이 보아하니 저 사람들이 악인인데도 재산이 많고 권력도 가지고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악하게 생활해도 되지 않나 싶을 때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비록 의인들이 소소해 보이고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이 견고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재산, 이 아주 진짜 재산입니다. 그건 좀 재미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땅을 주신다. 다섯 번째 의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이제 이번에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30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30절 전반절을 우리 다윗 행제님 조금 졸리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잠이 딱 깰 겁니다. 30절 전반절. 30절 전반절 잠언 우리 시편 37편 30절 전반절. 네, 거기까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 그래서 의인의 특징 한 가지는 말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 이 말이 뭔가 이 사람이 이 의인은 말을 할 때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사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이 말이 굉장히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그 사람의 성품, 어떤 점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를 잘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가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말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또 마음속에 화가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말이 은사가 거칠다 했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지혜롭게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잘 깨우쳐서 올바르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 말이 어떤 사람이 말을 청산유수 같이 정말 순발력 있게 코미디언 개그하는 사람처럼 잘한다 그런 말하고 또 다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을 귀에 듣기 좋게 이게 슈가 코팅을 해서 사탕 발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인의 말은 아주 지혜롭다. 그분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도 뭔가 생각이 좀 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말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은 의인의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사과와 같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참 그 한마디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이 지혜로운 사람은 온전한데 아주 가까운 그런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이 지혜로운 것은 의인의 아주 큰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있고 어떤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말을 통해서 대화를 하거나 말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또 평화를 이루고 또 그러면서도 진리를 가르치고 전달하고 또 죄를 회개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의인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있어서 안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혜인이 읽었으니까 박예인 자매님 있잖아요.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이 의인의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이 실족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 말은 이렇게 아주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제 어떤 친구가 있는데 40대쯤 됐는데 중학교 동창이에요. 어떤 계기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달덩이 같이 잘생겨져 가지고 남자가 살이 부둥부둥하고 목이 굵어져서 정말 신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무슨 건설업을 부산에서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주 그냥 좋다고 그래서 동창 회장을 했습니다. 동창회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요즘 안 보여요. 그래서 동창회 소식이 없다고 그랬더니 무슨 사업이 갑자기 또 안 돼가지고 동창회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좀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게 부침이 아주 많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 일이 참 다 그렇고 인생이라는 게 이게 한 방에 가는구나 그러기도 하고 잘 돼도 걱정 못 되면 더 걱정 그런 게 인생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의인의 삶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이렇게 어떻게 잘 되고 기복이 있고 망하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출세도 하고 잘 되니 하루아침에 무슨 비참한 일을 당하고 가족이 슬퍼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주 꾸준하고 견실하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사실 크리스찬으로 이 시대에 살기 조금 힘든 점도 있잖아요.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고 성경도 공부하고 또 주중에도 모임도 있고 이러니 그렇습니다. 어디 파티에 가기도 어렵고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참 재미없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지루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의 삶에는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찾을 수 없는 진실함과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살아보면 조금 지나보면 그 진가가 나타나고 나이가 들어서 늙고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의인들이 아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실족을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의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제 성경 말씀이죠. 또 물론 딱 구체적인 그 성경 말씀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게 있지만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의인의 삶의 특징은 악인에게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마지막 특징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2절 33절을 보십시오. 32,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 손에 버려하시오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나. 의인의 삶은 나를 해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기회를 찾는 자들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를 해칠 기회를 계속해서 찾지만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구해 주시고 또 심판하실 때 딱 옳다고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약간 애매하게 억울하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고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의인의 삶에 대해서 1파트에서는 의인의 삶이 전체적으로 어떤가 말씀드렸고 2장에서는 의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가 이 시편 37편 33절에 나타난 것만 7가지 약간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한번 성경 또 읽어보시고 의인이 어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의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너무나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인이란 사람이 오늘날 이 21세기 2023년 1월 28일 오늘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것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찾으셨으면 민건행제님 아직 못 참으셨구나. 시편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 의인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우리처럼 말이에요. 연요절 1년 정할 때 연요절 말씀 등에서 기도하면서 1년을 정하고 또 매일 양식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인격이 조금 부족하지만 회개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가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 혹시 의문되거나 혹시 제가 잘못 말씀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 질문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기 좀 어려우시면 댁에 가셔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카톡을 주셔도 좋고 나중에 식사할 때 해도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민근행님 손을 드신다는 말씀. 네? 아니었어요. 정말 좋습니다. 언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5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시편 37편 23절로 33절 말씀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셨던 다윗 왕의 시편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이 의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가 이 축복되고 참 아름다운 그리고 영원한 의인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